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 신약성경 79쪽입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한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양을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12 중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어떤 과일 가게를 하는 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인근 교회의 교인들이 자주 찾아와서 전도를 했습니다. 예수 믿을 마음이 전혀 없는 이분에게는 참 귀찮게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찾아와 전도를 하고는 과일을 사가는데 매번 다른 사람과는 반대로 가장 작은 것, 흠집 있어 팔기 곤란한 것만 골라가지고 사가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손님이 와서 그분이 하던 대로 똑같이 작은 것, 흠집 있는 것을 골라 사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당신도 저 교회 교인이에요 하고 묻게 되었답니다. 빙그레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을 보고 다음 주부터 자기 발로 교회를 찾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섬김의 모습이 아닐까? 섬김이란 자원에서 내가 손해보고 내가 바보가 되려고 할 때 진실하게 실천될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구원하러 왔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가장 많이 하는 일이 섬기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병자를 고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그것과는 조금 다른 내용의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오늘 이야기를 크게 세 부분으로 우리가 나누는데요. 오늘 이야기의 중심은 뭐냐면 10절에서 11절이에요.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를 파는 이야기예요. 자기 스승을. 자, 그러면 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을까? 그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먼저 여기 1절, 2절은 유대인의 제사장들과 성전 중심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죽일 무의를 합니다. 회의를 해요.
그런데 이 이야기 중간에 갑자기 뭐가 개입되어 있느냐면 오늘은 마리아라는 표현이 없어요. 누가 향유를 예수님께 붓다 하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 때문에 가룟 유다가 돌변하게 되는 이야기를 오늘 진행하고 있다. 뭐 전제를 이렇게 세 가지를 놓고 그럼 한 절 한 절 처음부터 보면 1절, 2절에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함. 세번역으로 읽어보면 6월절 무교절 이틀 전이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어떻게 속임수를 써서 예수를 붙잡아 죽일까 하고 궁리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들은 백성이 소동을 일으키면 안 되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고 말하였다. 오늘 이야기는 유월절과 무교절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무교절하고 유월절은 같이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교절은 빵 없이 7일간, 6일간 지내고 그 마지막 날을 유월절로 섬기는 겁니다. 무교절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생각하면서 늘 1년에 우리 조상들이 고생했다 하면서 그 고난에 참여한다는 임무로 빵에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은 빵, 부풀리지 않은 빵을 먹으면서 유월절과 무교절이라는 건 연결하는데 유월절이라는 건 뭐예요? 이게 무슨 유월이에요? 넘어갔다. 뭐가 넘어갔다는 거예요? 재앙이 넘어갔다. 무슨 재앙이? 피해장 아니에요. 장자가 죽는 재앙이 유대인들에게만 넘어갔어요. 이제 이번 주부터 제가 출애굽기 쭉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쭉 설명할 건데 영상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새벽기도 영상에 내가 쭉 설명을 할 테니까. 그러니까 마지막에 장자의 맞이, 짐승, 사람,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선택해서 내비둬라. 그래서 그 집에 뭐예요? 양의 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0가지 재앙, 쉽게 다 얘기하면 통틀어서 10가지 재앙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켜줬어. 그것을 감사하고 그 유월절날 뭐 했어?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단 말이에요. 출애굽했어. 그래서 유월절부터 같이 무교별 축제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는 거다라는 걸 알고 됐고, 근데 지금 이때 시점은 뭐냐? 예수님이 이미 예루살렘에 입성한 거죠. 그 종려주일에. 그래서 여러 가지 책망하고 이런 장면 속에서 자기들이 잘못한 걸 지적하고 그리고 성전에 여러 가지 죄를 진 것을 지적하니까 이 성전에서 중심이 되는 사람은 자기 기득권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러던 예수님이 딱 왕으로 등극하는 제사장들, 백성들한테 인기가 좋아지면 자기들이 쫓겨날 것이 두려우니까 예수님을 죽이자 하고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 여기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는 그 당시 대부분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오늘날로 얘기하면 신학교 같은 데 많이 다녀갔고 성경을 가장 많이 공부했고 그들 중에 택함 받아서 제사장도 되고 대제사장도 된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 오면 레위 지파가 하던 제사장이 지금 무너져요. 나중에 그들을 죽이려고 하니까 유월절날 사람들이 유월절날 되면 전국에서 지금 예수 시대는 전 세계에서 디아스포라라고 해서 유대인들이 해외에 나갔던 사람들도 유대교 명절인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고 예물 드리는 게 전통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서 모여드는데 우리 예수님 입성할 때 봤잖냐? 예수님 잘못 우리가 끌어다 죽이려고 하다가 저 백성들이 소유를 일으키면 어떡하냐? 전쟁을 그러고 우리로 얘기하면 요즘 말하면 데모해갖고 나라를 뒤집으면 어떡하냐? 그날 백성들이 소유하고 데모하고 해서 우리들한테 해코자 하면 예수를 그들이 보호하면 안 되니까 명절 아닌 날을 하자. 그래서 이날을 정해놓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이제 베다니를 갔다.
그 다음 보면 예수께서 베다니에서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 머무실 때 음식을 잡수시고 계셨는데 한 여자가 매우 값진 순수한 나드병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요게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도 하고요. 다른 요한복음은 누구의 집이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의 집이라고 했어요. 요건 조금 성경마다 차이가 있는데 예수님이 늘 예루살렘으로 오면 예루살렘 북쪽에 이렇게 언덕이 있고 그 너머가 베다니거든요. 예수님이 그 베다니에 와서 머물고 예수님은 성전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베다니는 마리아와 마르다 집에 주로 있기도 했고요. 오늘 여기 보면 나병 환자 집에도 있겠고 여기에 집이 있다고도 하고 이 베다니는 하여간 예수님에게 은혜 받고 기적을 만나고 치유받고 살아났고 이런 사람들이 베다니에 많이 살았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늘 무슨 일이 있으면 베다니에 온 거고요. 6월절날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하룻밤을 거기서 예수님은 잔 적이 없어요. 낮에 들어오고 저녁에는 베다니에 이 사람들 집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루살렘 성전 왔다가 시몬의 집으로 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 음식을 잡수시고 계신데 한 여자가 매우 값진 순수한 나드 한 향후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이게 이전에 내가 주일날 설교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갑니다. 그때 본문은 이거랑 달랐지만 그 다음에 그런데 몇몇 사람이 화를 내면서 자기들끼리 말하였다. 어찌하여 향유를 이렇게 허비하는가. 이 향유는 300데나리온 이상 팔아서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겠다. 그리고 그 여자를 나무랬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가난한 사람들하고 많이 생활했어요. 그들을 도왔어요. 그리고 그들의 병자를 고쳤어요. 그리고 늘 이 가난한 사람들, 죄인들과 예수님은 친구처럼 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향유를 협의하는 건 당연히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야 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제가 이거 가치는 몇 번 말씀드렸어요. 한 데나리온이 장정 하루 품값이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데나리온은. 이 데나리온은 이스라엘 화폐가 아니라 로마의 화폐입니다. 로마의 화폐로 한 데나리온이면 하루 품값이다. 300데나리온이면 1년치 우리 연봉 되는 거다. 연봉 되는 거. 내 연봉으로 계산하면 안 되고 여러분들 밖에 나가서 막일하는 사람들 최고 돈 많이 받는 사람 하루 품값으로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꽤 많은 돈이었다 팔면. 그런데 이 많은 돈을 가지고 구제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너 왜 이거 허비해? 하고 예수님한테 향유 부은 것을 책망했다. 그런데 6절에 재미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가만두어라. 왜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는 내게 아름다운 일을 했다. 가난한 사람들은 늘 너희와 함께 있으니 언제든지 너희가 하려고 하면 그들을 도울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가난한 사람 돕고 구제하는 게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사랑의 실정으로는. 그런데 예수님은 그보다 중요한 게 너희들이 나한테 어떻게 하느냐라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우리가 예수님한테 물질 드리고 헌금하고 예수님한테 시간을 드리고 예수님께 예배하는 것, 이것이 먼저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 그것도 아주 사랑의 실천으로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하면서 무슨 이야기예요? 자기 내세우고, 유대인들은 이 당시에 어디 가서 적선을 하려면 특히 바리새파 사람들, 제사장들은 나팔을 크게 불러.
그러면서 어디에 사는 바리새인 누가 오늘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적선을 합니다 하고 크게 옆에 가던 사람이 소리 질러. 그러면 몇 푼 주는 거야. 그러고 가. 그러면서 자기를 내세워. 응? 자기를 내세워. 오늘 이 마음속에 예수님 이 향유를 허비한다고 책망하는 사람들 마음속에는 그런 욕심이 있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 돕는 것도 좋지만 그 돈을 가지고 자기 내세우려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 그만둬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이 하는 일은 어디를 가든지 다 소문을 내고 잘한 것이다. 뭐냐? 나를 위해서, 내 장래를 위해서 그 향유를 나에게 부어줬다. 우리는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간 길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 한 일을 위해서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부활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찬양하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예수님은 그 답이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고 헌신하고 예수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섬겨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이야기하면 오늘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우리 교회를 섬기는 게 중요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밖으로 이웃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이것도 예수님 보시기에는 칭찬받을 만한 일인 거예요. 어디 가나 우리 교회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우리 교회에 대해서 헌신하고 수고한 분들의 이름과 그분들이 오래오래 기억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기록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신 일을 알아. 그래서 천국 가면 여러분이 칭찬받을 것이고 잘했다 칭찬받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자리에 서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어떤 사람은 이 화낸 사람 중에 핵심은 누구냐? 요한복음은 이거 가룟 유다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가룟 유다를 어떻게 얘기해? 요한복음에 의하면 가룟 유다가 회계를 맡아봤는데 심심하면 가서 그 돈을 지가 집어 썼다는 거야. 가룟 유다가. 그것을 우리말로 뭐예요? 횡령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300드리나리움은 꽤 큰 돈이거든요. 요즘으로도 1년 1년 풋값이 되는 향유를 그러면 자기가 이거 그냥 헌금하고 돈으로 바꿨으면 자기가 챙길 돈이 더 많다고 생각한 가룟 유다다. 요한복음은 그렇게 기록해요. 악한 가룟 유다가 그랬다. 그래서 오늘은 세상의 돈 욕심, 세상에 이런 것, 내 이름 내는 것보다 중요한 건 우리가 주님께 경배하고 나를 드리는 것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선언합니다. 내가 9절에 보면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서 사람들이 이 여자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오늘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섬기는 사람들, 주님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사람들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재로 불리던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항상 오르막길이었습니다. 그는 주위의 기대대로 하버드대 교수가 되었습니다. 책도 한 30여 권 책을 모두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그를 만나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오직 성공과 성취로 장식됐습니다. 이 사람은 어느 날 폭단 선언을 합니다. 나는 교수직을 그만두고 정바가 시설에 들어가 인생을 살아가겠다. 사람들은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 많은 명예와 보수를 왜 버리는가? 차라리 후학을 양성하라. 그의 대답은 오르막 인생의 성공과 칭찬에 가려 예수가 보이지 않았다. 이제 낯선 곳에서 예수를 만날 것이다. 자기가 성공해 보니까 우쭐해지더라. 예수 믿는 사람으로 예수를 잊어버리고
예수를 모르고 살았다. 나는 저 낮은 정박아들과 함께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찬양하고 예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더 기쁘다라고 이야기했다. 그 다음에 보면 예수님의 은 30에 팔다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에게 예수를 넘겨줄 마음을 품고 그들을 찾아갔다. 그들은 유다의 말을 듣고 기뻐하여 그들에게 돈을 주기로 약속하였다. 그래서 유다는 예수를 넘기기를 적당한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오늘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죽일 모의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가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려고 그래, 은 30에. 그런데 스스로 찾아갔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향유를 붓는 것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자기 뜻과 다르다고 실망한 거죠.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는 모습을 보고 다 실망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나중에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잖아요. 다 굴기 전에 3번 부인. 그러고서 어떻게 했어요? 다 뿔뿔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흩어졌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절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사람들은 누구예요? 믿음 좋은 여인들이에요. 별볼일 없는 여인들이에요. 여인들이 예수님을 찾아갔고 그 이야기를 와서 그들이 모여서 마가의 집에 모여서 자기들 잡으러 올까 봐 아주 그냥 문을 콕콕 잠그고 숨어 있었잖아. 그때 여자인들이 가서 예수님이 살아났다니까 그저서 찾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베드로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갈릴리로 가서 고기잡이에요. 근데 거기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다시 올라와. 그리고 성령 충만해진 다음에 제자로서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세상의 생각, 세상의 기준에 자기들이 생각한 메시아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늘 내가 예수님은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다고 그랬어요. 정치적 메시아로 생각했어요. 로마와 싸워서 독립을 이루고 다윗과 솔로몬 같은 나라를 세우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 나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한 운동이다. 그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보여주는 영원한 저 하나님 나라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뭐냐? 교회가 선제적 하나님 나라다. 미리 보는 하나님 나라라고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 예수님의 뜻이 임하는 교회, 여러분 서로 스스로 섬김이 있는 교회가 될 때 그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그런 거예요. 배신은 그래서 참혹합니다. 나중에 이 가룟 유다는 베드로는 그럼 실망하고 도망갔지만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사실 가룟 유다도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그 죄책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다른 자료들 보면 다른 우리가 정경으로 채택하지 않은 도마복음이나 이런 데 보면 가룟 유다가 그 돈을 돌려주러 가요. 근데 안 받아요. 응? 그래서 그 돈 때문에 그 스스로 자살한 걸로 기록돼요. 우리 정경 성경에는 안 돼 있고 다른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어떤 기록에는 가룟 유다가 피를 착착 흘리면서 죽었다. 피를 토하고 죽었다.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오겐 자부의 작품 가운데 사육이라는 장면이 있습니다. 2차 대전 때 흑인 병사 하나가 어느 마을에 잡혀온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겁이 나니까 이 흑인 병사를 꼭꼭 묶어놨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소년 하나가 지나가다 보니까 얘가 여기에 진물이 나고 상처가 나서 이 소년이 그걸 풀어줬어. 그리고 상처를 치료해줬어. 그런데 나중에 다시 한번 마을에서 중앙정부에서 이 포로를 잡으러 와요.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되느냐? 이 흑인 병사가 자기를 치료해준 이 소년을 칼로 협박을 하면서 인질로 잡고 자기를 못 데려가게 협박해. 은혜를
원수로 갚은 거죠. 그래서 이걸 보고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 그전에는 그냥 흑인 병사랑 소년하고 살고면서 친하게 지내다가 이제는 그 자기를 치료해주고 하는 소년에게 그러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저격수가 총으로 쏴서 죽여 그의 최후는 비참해졌다. 오늘 말씀의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마르다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자기에게 가장 귀중한 것을 드리는 여인이 됐어요. 향유를 부었어요. 그런데 유다는 자기에게 인정받았던 제자이고 똑똑해서 회계도 맡았던 제자인데 예수님이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으로 지금도 이 가룟 유다는 배신자의 전형으로 우리 기억 속에 남아있고 이 여인은 우리 기억 속에 성경 속에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고 예수님이 이 여인이 하는 일을 기억하라 하고 예수님을 잘 섬긴 영으로 칭찬받은 여인으로 기억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이 여인처럼 최선을 다해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가족을 섬겨서 정말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영원히 기억되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은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들은 이해 못했지만 그는 예수님을 향한 최선의 마음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그 여인은 예수님께 칭찬받았고 영원히 그 이름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시고 부활을 통해서 참된 승리의 모습을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주님께 나와 기도하고 주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하고 들어가는 우리 할렐루야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